6212페이지에 먼저 그 세상 나라를 멸하심에서 2장까지 네 나라를 멸하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네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자,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8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신명기 32장 2장 26절에서부터 43절, 대적을 보수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3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이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멸하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나라를 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무엇하실? 재림하실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재림. 자, 이것은 이제 재림과 심판이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음, 세상 권세를 멸하신다는 내용, 재림 앞에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나오죠. 재림하셔서 나라를 바치기 전에 세상 권세를 멸하신다는 내용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 개념인 거고요. 또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반드시겠죠? 반드시 무슨 노릇 하신다?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왕노릇이란 말이 참 재밌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세력을 죽였어요. 로마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로마 세력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그 얘기하는데 보면 이건 지금 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보다가 높은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왕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말이 재밌어요.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시는 거죠. 집안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막 열받고 막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그 감정이 상하더라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노릇 할 수 있어요? 왕 노릇 할 수 없어요? 왕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참하게 당하자. 우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자, 앞으로 처참하게 당해도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내기 약속할까요? 주란중 권사님 약속합시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도 오직 이것은 자 무슨 노릇이다? 자 왕노릇 의미가 아까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쎄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이게 해명이 되거든요. 그 네 나라가 단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각각의 제국들이 망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장차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진짜 확증을 해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열심히 터지자고요. 무슨 개념만 생각나면 오케이? 왕노릇만 생각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우리 그래서 살펴봤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하나 더 볼까요? 맞나? 골로새서 2장 15절. 예.
맞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예,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정사 의문에 쓴 문자에 쓴 그 증서를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게 무엇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문서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전부 뭐 해버린 거예요?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자,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이다? 승리다. 그럼 왕노릇 맞네요, 이거. 그 구절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죠? 이제 외우셨을 법한데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의문의 증서를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끝장을 내는 징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인자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엘서려면 역사적으로 네 제국이 나오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이제 역사적 해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멸하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재림. 자,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오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살펴본 구약의 모든 신약 근거와 관련된 구절은 99.9%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계속 깊이 있는 연구를 해가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인자라 그러죠? 자, 인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이럴 때는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 재림은 언제 모습 그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처음에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국이 있는 모습이겠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나왔으니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요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자, 이어지는 거고요. 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 그 다음 선지자 소명과 보호. 소명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부르신 그리스도인 거고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계속 보호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겠죠. 음,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은 다니엘서는 처음서부터 수동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무슨 권세를 멸하는 것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 제국에 밟히는 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까요? 정사, 의문에 쓴 율법,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부를 전부 어디에다가? 제국에다가 맡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제국의 끝판인 로마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박으면서 육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끝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패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하실 만큼 철저히 당하시자고요. 이게 기억이 나면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화 좀 덜 낼 것 같아요. 창자에서부터 덜 꼬일 것 같아요. 창자가 꼬이고 얼굴 관리하려고 하면 죽을 맛이거든요. 진짜 간수치 내려가죠. 근데 창자도 안 꼬이면서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라면, 아, 이건 거의 뭐, 다니엘서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의미가 있네요. 거기 한번 볼게요. 6214페이지에 빌립보스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6214페이지에는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낮고 천한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스 2장 6절에서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 죽으심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사건이었다는 사실. 준비는 조금 했는데 오늘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참 감사하네요. 진짜 생각할수록. 자, 그럼 2장 선지자의 소명과 보호 네 나라에 대한 이상으로 갈게요. 2장 네 나라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상인데 자, 그러한 이상은 6220페이지 6220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는 장차 메시아가 참 선지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시는 계시 섭리의 일환이다. 계시 섭리라는 것이죠. 자, 장차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실? 참 선지자로 오실. 자, 선지자도 메시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걸 확정하는 분이 누가 하죠? 다니엘 선지자로 하여금 네 나라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요? 이상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니엘에게 드러났던 그 모든 소명들이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밝히신 내용, 마태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자, 한 군데, 한 두 군데 더. 누가복음 7장 16절. 복음서에 다 나오네요. 마가도 나오네. 마가는 못 찾았는데. 누가 요한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누가 일어났으니까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구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 시가서, 찬양을 통한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서, 예언을 통한 언약.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북왕조하고 다른 점이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이탈하고 망해갈 때 누구를 거의 안 보내요? 거의 안 보내, 아예 안 보내죠. 선지자 안 보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망할 때
아수르 제국 시대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말라기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죠.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겹치면은요, 어떤 한 시대는 선지자가 4명이나 활동해요. 그럼 선지자가 활동한다는 말은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디들 펼치든 누구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인 거예요. 오늘 확정한 내용은 뭐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와 같은 권한이 임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권세를 멸하는 일이 드러난 것이다?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가 드러난 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까지 생각을 잘 안 해보셨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여호와 계시로 더 분명히 보이면 제가 뭔가 안내를 한 거고요. 제대로 나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질문을 하시든지 뭐제 설명에 좀 문제가 있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함께 동의를 못 하거나 확인을 안 하신 거거나 이제 여러 변수가 있겠죠. 오늘 굉장히 강력하네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 내 나라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 이거 여러분 그 무슨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만난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4장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딱 나오네요. 기왕 찾은 거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이거 알고 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하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왕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와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세상 권세를,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되고 거기에 뭔가 당하는 모습이 일어났을 때 그걸 성경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 승리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는 것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부터 6227로 갈게요. 6227. 내 나라의 멸망 예언. 6227. 두 번째 단락에 약속대로 열방에 흩으시도록 했고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부분은 아까 찾아봤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 읽었었죠? 바로 그거 메모하시면 되고요. 너무나 유명한 계시록 11장 15절. 자, 이번 시간 계시록 11장 15절 확실하게 하자고요. 심판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관련해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음.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먼저 멸망시키는 내용이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나는데 6235쪽.
바벨론을 멸하심. 자,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이 나오고 바벨론 왕에 대한 진노가 나오고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 벨사살 왕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6, 2, 3, 5 둘의 다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장차 또 나오네요.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아까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된 것은 심판하라 한다는 것과 관련된 거.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6절, 27절. 자, 다음 바벨론, 약속대로요.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을 볼게요. 6236. 6236. 밑에서부터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과 관련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6236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적들이 핍박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음,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28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음, 29절.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 대한 진노 4장 4절에서부터 37절까지. 4장 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것도 앞에 이 부분은 아마 나왔던 부분일 거예요. 자, 6245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아까 우리 나왔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 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 자, 그 내용들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5장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한번 볼까요? 6254. 근데 결론에 가서 볼게요. 결론에 가서 요 1장에서부터 5장, 3장에서부터 5장 바벨론 멸하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정리할게요. 바벨론 왕국의 멸망은 6254의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거 아까 우리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앞부분 보면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3장에서 5장과 관련된 바벨론을 멸하심과 관련해서 6262, 3장과 5장 정리 6262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6262 첫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대적을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여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대적을 멸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음서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걸쳐 있을까요?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된 그 그리스도 성취는 어떤 내용이죠? 사역, 신분 사역, 누가복음이죠? 그럼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장 71절. 누가복음 1장 71절, 74절을 읽어볼 텐데요.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이시라.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니까요. 원수를 멸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74절. 짧지만 74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 18절.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스도의 나라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대적을 멸하실 것에 관련된 것.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부터 21절. 계시록 19장 20절에서부터 21절.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잡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이 선지자가 된다는 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거짓 선지자를 두시거든요. 자, 20절 한번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자,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멸하심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된 부분 볼게요. 성민 나라, 아까 어떤 성민 나라라 그랬죠? 실체적인 성민 나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영원한 성민 나라. 기억나시죠? 6263에 가서 두 번째 단락 처음서부터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타난 이 강조 내용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 성민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저자는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무엇이 선 걸로 봐요? 성민 나라가 선 거죠. 교회가 설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민나라 앞에 나왔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에 대한 예표이자 언약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민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섭리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과 관련된 구절들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구절 자, 하나씩 그 관련된 거 한 부분씩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에서부터 34절. 좀 길긴 한데요. 읽으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나실 거라 봅니다. 인자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아까 읽었네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부터 31절.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부터 31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일단 요 부분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읽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부분 아까 읽어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거.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는 거. 자, 이렇게 왕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계시록 11장 15절은 이제 아시겠죠?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세토록 통치되는 국가다. 성민나라의 확증과 시기, 이거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나 평가가 있으면 또 붙이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도 소거를 안 하시니까 충분하신 것으로 알고, 예, 편히 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 또 여러 군데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속한 이 몸으로 이 눈으로 함부로 나를 또 지체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 경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들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생각과는 멀어지고 추측하기에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쉬는 밤,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